시편 118편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함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짐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도 시편을 보고 있죠. 그리고 수요일도 아마 구역공가에 따라서 7월, 8월 특별히 이제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118편을 보는데요. 시편 118편은 흔히 이 113편에서부터 118편을 가지고 제1 할렐루야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6번째 시가 118편의 시인데요. 우리가 조금 오늘 말씀 사실 본문과는 조금 떨어진 이야기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시편을 계속 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에 대해서 잠깐 좀 짚어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은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가장 긴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몇 편이죠? 150편입니다. 예, 아시는 만큼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은 구약의 이렇게 분류에 따라서 보면 케투빔이라고 하는 시가서 혹은 성문서라고 이야기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히브리 성경은 구약을 3가지로 분류를 하고 70인역으로 번역된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우리 한글 성경은 4종류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모세오경 그리고 3가지로 분류할 때는 모세오경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역사서 안에는 예언서까지 포함이 되고 4분류로 분류할 때는 예언서가 따로 빠지게 되는데 시편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을 묶어서 우리가 시가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찬송, 테힐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찬송시의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시편은 정통적으로 5개로 구분을 하죠. 우리도 보면 제1권, 제2권, 제3권, 4권, 5권 이렇게 총 시편을 5권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 찾아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41편에 주로 다윗의 시들이 제1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구분하는 게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41편 마지막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권의 시편의 책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제2편은 42편에서 72편까지인데 다윗의 시가 들어있고 고라 자손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72편 마지막에 보면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3권은 73편에서부터 89편으로 주로 아삽의 시와 작자 미상의 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이고 모세와 익명의 저자들의 시가 그 가운데 들어있게 되고요. 마지막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그래서 다윗의 시가 또 들어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할렐루야시, 이렇게 할렐시, 뭐 할렐루야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들이 마지막 5편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아멘으로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시편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아시다시피 시편의 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예, 다윗.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 지분으로 따지면 3분의 1이 넘습니다. 73편이니까 한 40% 정도를 다윗이 썼고요. 그리고 총 27편이 이제 다른, 그래도 작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아삽이 12편,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이 2편, 모세가 1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근데 헤만, 에단이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다른 어떤 악기의 종류, 예배의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다 그나마 누가 썼는지가 나와 있는 게 27편. 그러니까 73 플러스 27은 총 몇이죠? 100편. 이거는 지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몇 편? 50편은 누가 지었는지 잘 모르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도 사실은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을 또 형태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하죠. 우리가 보통 시편 하면 무엇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예, 그래서 찬송시라고 불리는 이 찬양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봤던 말씀들 가운데는 얼마 지난주에 봤었던 시편 8편이 이런 하나님을 찬양, 여호와를 송축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이 찬양시가 될 것입니다. 또 탄원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눴는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또 감사 시편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시를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지혜 시편 혹은 또 교훈의 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인 교훈입니다. 또 말씀으로 주는 교훈의 시편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메시아 시편이 있습니다. 이거를 왕의 시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단순히 구약시대에 읽어졌던 노래 혹은 구약시대에 불려졌던 예배 가운데 쓰여졌던 찬양,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게, 이 시편을 또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메시아 사상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118편도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시편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이루시는, 또 시편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메시아 시편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순례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그래서 제목 가운데 보면 누구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순례 시편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 나오게 됐을 때 부르는 시들이 여기에 속하기도 합니다. 오늘 118편 본문의 말씀도 이 순례시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113편에서부터 118편, 특별히 제1할렐시라고 불리는 이 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 때에 불러졌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또 유월절이 무교절이고 초막절, 또 하나가 뭐였죠? 수장절. 예, 이렇게 세 절기 가운데 불려졌던 찬양이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시편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되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시를 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던 그 사건,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시므이가 다윗을 비방을 합니다. 다윗을 욕을 하게 되는데, 그 욕을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시를 쓰는 이런 시들이 바로 역사시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118편은 그들 가운데 그런 시들을 분류 가운데 할렐루야 시편에 속하게 될 것이고 또 순례 시편에 속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편은 말 그대로 할렐루야가 들어가는 시편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근데 이 할렐루야가 드러나지 않는 할렐루야 시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1 할렐루야 시편, 제2 할렐루야 시편, 제3 할렐루야 시편으로 구분하는 이 구분의 기준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뭐 버릇처럼 합니다. 저도 되게 많이 하는 게 바로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인데,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죠?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라, 루야, 야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그럼 아멘은 뭐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그게 세트로 부르는 게 좋은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인정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것을 믿게 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세 절기 가운데 이 할렐루야 시편이 불려집니다. 특별히 113편에서 118편까지는 1 할렐루야시라고 하는데, 이 1 할렐루야시가 불려졌던 절기는 바로 유월절, 다른 말로 하면 무교절입니다. 특별히 113편에서 114편은 식사 때 불려지는 것이고, 115편에서 118편은 식사 이후에 불려졌던 찬양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마태복음 26장 혹은 마가복음 14장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그 전날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만찬을 하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가시죠? 감람산으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찬미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아마도 이 115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시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118편 처음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지금 118편 1절에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 29절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니라.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감람산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는 노래이기도 하고, 자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끝절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시의 표현 중에 하나인 뭐 수미상관 이런 거 들어보셨죠? 처음과 끝을 같게 해가지고 그 중간의 일들을 설명하는 이런 시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원뜻은요, 손을 내밀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거나 예배하거나 기도할 때 감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처음에는 좀 맹숭하더라도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르게 손을 들게 되고 손을 내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분이다. 이 의미가 뭘까요? 항상 동일하신 분이라고 한 뜻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뒤에 말하는 인자하심, 이거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잖아요. 뭐예요? 헤세드랑 똑같습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좋기 때문에 조금 봐주지, 누구는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들어있는데도 내가 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선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기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 가운데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신다라고 하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지?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적인 기준에 있어요. 우리가 요즘에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시대입니다만, 이런 거잖아요. 뭐 유전무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강자들에게는 법이 약하게 이렇게 적용되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한테는 심하게 적용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을 느끼게 되잖아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왜요? 올바른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기준 가운데 행하세요. 그 기준이 오차고 없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내리셔서 그 다림줄로 말미암아 세상을 판단하시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것처럼 그 다림줄이 결코 오차가 있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세상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나중에야 깨닫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게 보면 그때 그것이 내가 기도했던 게 결코 선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인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자하심이 또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하심이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인자하십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무엇을 대표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합니다. 피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이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 그 다음에 보면 아론, 3절에 보면 아론의 집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의 집은 무엇입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가운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 피의 민족에서, 피로 연결된 혈연 관계에서 더 넓혀졌죠.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3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또 넓혀집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경이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들은, 복음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으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오늘 이 시간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편 118편은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편이기도 해요. 아까 할렐시가 중요한 것은 이 할렐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해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할렐시들을 통하여서 그가 구약시대에 이루어졌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종종 드러내 주셨습니다. 특별히 시편 118편이 이 숫자적으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몇 가지 살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쳐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거를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 본문 118편 25절 26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봐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때 성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 시대 가운데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찬송하리 23장 39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고백했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찬송, 오늘 시편 118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야만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되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 구원자의 사역이 완성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퉁이의 머릿돌 이런 말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마태복음 21장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뒤에도 또 이야기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게 돼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 말씀에도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인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밤에 함께 이제 생각해 볼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편 118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확장된 아론의 집, 그리고 그것이 더욱더 확장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계속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찬송이 이루어진 사건이, 이 찬송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된 사건이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과거의 일이에요. 새벽에도 잠깐 나누었습니다만 시편을 볼 때 찬송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시편은 단순히 간구하고 또 기도하고 탄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탄원시도 그 마지막에는 누구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으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꼭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일들이 꼭 언급이 되고 이 일들을 노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 시편 118편의 말씀에 노래했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의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말씀들, 특별히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가 스스로 이 말씀을 성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에요. 오늘 시편 118편을 지은 이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여호와께 감사하는 그 감사를 아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루어 가신 일들을 아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확실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실 일들, 그가 비록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 여호와의 선하심과 또한 그가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만도 못하는 감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찬양은 혹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께서 이루어 가신 이 노래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누구이신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들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는 그 이전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양,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보다 더 신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분명하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찬양을 읊조리고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일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들을, 그 사역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노래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습니까? 나를 찬송하기 위하여서 택한 것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목적이, 이 삶의 모습이 다시 한번 성취되는,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1절 또 마지막 29절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18편을 부르며 나아갔던 제자들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성취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실히 살아계심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공로로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거하심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그분을 경배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신북교회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다시 한번 기억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갔던 이 모습보다 더 뛰어난, 더 확실한 사실들,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일이 결코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시편의 기자보다 더 큰 감사로, 더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